로마서 8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너희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영과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지게 좋은 것을 생겨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리고 그 성인의 처음 열매를 받는 것까지도 피조물로 통칭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몸속이라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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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라나타 3번 외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에 할례 받으시기 바래요. 오늘도 아주 중요하고 재미난 정말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 오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에 걸쳐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발견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가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깨달은 자는 그 신비한 능력을 입혀주신 아버지께 영원토록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자, 이제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은 대적의 거짓말과 사람의 이기적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완성된 사역이 진리에 대해서 많은 오류를 범하게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는 늦은 비 성령이신 성령의 사역은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뭐냐면 너무나 분명하십니다. 뭐냐면요 구원과 심판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명확합니다. 구원과 심판이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세상의 심판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진리를 붙들고 있는 자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분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어요.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전하고 반드시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셨는데요.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면 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받는 자는 구원에 이르고 못 받는 자는 심판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요 구원과 심판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게 되면 눈이 멀게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곤고와 기근에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떠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덫에 걸려드는 것이라고 이미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분명합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정말이죠? 아멘. 자, 그렇다면 율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율법은 복음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구세주를 필요로 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 복음을 필요로 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사망을 동반한 저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세주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첫 언약인 율법으로는요,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첫 언약이 폐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율법 아래에 오셨어요. 율법 아래로 오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아버지의 아들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로 예수님도 함께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역시 아들들을 율법 아래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유,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속량해 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불러내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차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전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율법 아래 영으로 끌어야 하십니다. 아멘. 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하시면서 바로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죠? 그래서 율법은 여자라고 해요. 자, 아무도 예수를 당시에 영접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영접하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감춰진 비밀인데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자, 엄밀히 말하면요, 그것이 그 마음에 있는 유전자가 본질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접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더 정확한 표현을, 성경적인 표현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이 같은 자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들은 약속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로 인하여 예수님께 보내진 자들입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그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의 종으로 있을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넘겨진 자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버지가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아버지가 우리들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양식을 계속 먹는 거예요. 지금 먹고 있다고요. 믿어지시나요? 깜짝 놀라서 저는 전도사님 때문에. 자, 요한복음 17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장세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대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하고는요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예요. 요한복음 17장 6, 9,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 말씀을 지켰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꾸 보여지죠? 자꾸 보여집니다. 자,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비밀을 전하셨어요. 영원한 복음을 많이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들에게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셨고, 중보 기도도 그들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중보 기도도 안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중보하는 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 돼요. 그죠? 자,
자, 중보기도 한다고 예수님보다 더 신령하다고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자를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저 대적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야. 예수님은 멸망의 자식을 위해서는 기도하시지 않은데요. 중보기도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이런데요. 예수님은 구약 율법을 통해서 제정되어진 아버지의 그 정확한 때에 율법 아래에서 나셨고 하나님의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으심 역시도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렇게나 아무 때에 나오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계획되어진 곳에서 계획되어진 여자의 몸을 빌려서 정확하게 아버지께서 제정하신 그 날짜에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왜? 절기를 이루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봄절기인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온전히 다 성취하셨습니다. 절기 봄절기 아시죠?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진 한 몸을 이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단을 이루게 되었어요. 부활의 한 단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율법 아래에 그냥 놓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성령의 늦은 빛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꺼내서 빛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죄의 종으로 있게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을 살리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죄 아래 종으로 놔둘 수가 없어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믿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오셔서 공생일이 시작하실 때부터 항상 때를 말씀하셔요. 항상 정확한 때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그 정확한 때 정확한 시 또는 장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율법과 봄절기를 온전히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 그런 그들을 죽으면 많이 되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져야 하는 때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온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미를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풀어보면요. 생명나무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명나무가. 자, 에덴에서, 창세기 에덴에서 막혀져 있던 그 생명나무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으셔야, 하나의 미리 죽어야 많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때, 제정되어진 그때에 죽으셔야 됐고, 부활하셔야지만 됐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미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미랄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 죽고 부활되어야 첫 이삭의 한 단이 거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단이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아멘인가요? 응. 연합된 자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연합을 이룬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는 그 정체성이 생명나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나무의 실과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하고 있어요. 생명나무 씨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고,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어 우리를 열매로 맺기 위해서 그 생명나무가 오셔야지만 됐던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나무 실과가 열려있기 때문에, 생명나무 실과가 열리기 때문에 세상이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생명나무 실과들을 말하는데요. 자, 사람을 내 생명나무, 나에게 붙어있는, 나에게 연합된 자들을, 성령 안에서 나와 연합된 자들을 이제는 모두 내게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어져서,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입으로 뱉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셨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가정을, 또 나와 관계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통해서 일해주고 계세요. 이제는 말씀이 일을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임금이 이제는 쫓겨날 것입니다. 쫓겨났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안에 세상 임금이 들어와서 돈신으로, 만몬신으로 나를 점령하고 있던 이 귀신이, 이 일곱 귀신이 성령에 의해서 쫓겨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만세전에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로구나 하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 화목직책을 맡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던 영의 생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이미 약속해 놓으신 성령을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은요, 그 약속받은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화목직책이란 뜻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만드신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지체인 우리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께로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감당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책을 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가진 자,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 화목직책을 맡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입혀질 하늘의 능력은 하나님 아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들에게 입혀지는 하늘의 이 능력은 곧 아들의 영,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약속된 자들에게 임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온통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적 그 계시를 모르면 성경은 결코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생각으로 역사를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역 중 대부분이 다 부활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의가 되셔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에 붙어있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을 거두시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 어서 오세요. 이쁜 아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가 약속을 했어요. 아버지가 약속을 했어요.
제자들은요 성령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누구하고? 제자들과, 즉 아들들과. 그래서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지고 아들의 영, 아들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아멘.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신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서 들었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다 성취됩니다. 다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할 영적인 양식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냐. 반드시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되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약속하신 그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어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 예수 그리스도는요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약속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이 썩지 않아야만 됐어요. 부활하셔야지만 됐어요. 왜 그럴까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야지만 됐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재림을 하셔야지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지체들 때문에 그래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 상하지 않고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어떤 모습을 보았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런 채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는 하나라고 말했죠. 그래서 신부들이 주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에게 갔을 때, 신부가 올려졌을 때, 혼인잔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만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수 있는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하늘로부터 아들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받는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마지막 절기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경은 구약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건 뭘로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길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 늦은 비 기름 부음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율법 아래에서 율법이 요구했던 그 종된 역할을 우리가 계속 해왔어요. 계속. 그런데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에는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화목직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메인바된 것은요, 율법 아래 메인바된 것은 믿음의 계시가 올 때까지만이에요. 믿음의 계시가 올 때까지만. 자, 믿음의 계시가 올 때까지만 그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의 약속이 임하고 믿음의 계시가 오면 그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셔서 끄집어내려고, 율법 아래서 꺼내려고, 네가 믿는구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놓고서도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 믿음을 말미암아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그 모양새로 우리를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종로로 한 것, 우리가 시행착오를 일으켰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며,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믿게 한 이 마지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주님이 주신 선물이요, 구원도 주께로부터 온 것이요, 부활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무엇 하나도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게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다 주어진 거예요. 아멘인가요?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냐고요. 모든 육체를 다 율법 아래 가두어 놓으신 이유는 약속된 자들만, 믿는 자들을 건져내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계시를 주시고, 그래서 약속된 성령을 부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옮겨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말씀 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말씀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온통 사랑으로요, 완전히 온통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긍휼로 그 안에 다 물들어져 있어요. 주님의 보혈로 물들어져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반드시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없이는 복음도 없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뭘 요구하냐면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피조물이 혼의 생명이, 자, 피조물은 혼의 생명이죠. 그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자들은 혼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들이 호소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 누구한테 호소하는 줄 아세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에게 호소하는 소리인 거예요.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그들은 아들의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본질상. 그런데 빛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알아. 그래서 호소하는 거예요. 이 영의 생명,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에게 호소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뭐라고 부르짖냐면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 싶다, 이거예요. 나도, 이 혼의 생명의 부르짖음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 싶다, 이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렇게 두 언약으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언약 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신령해요.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전에 앞뒤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감히 앞뒤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율법과 복음은 하나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알아야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압니다. 율법은요, 죄를 드러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신령하다라고 로마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도 신령하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율법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하는 모든 말은, 율법이 하는 탄식은 뭐냐면 구원받고 싶다예요. 나도 구원받고 싶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던 이 땅에
그 저주라고 하죠. 자, 저주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것을 저주라고 해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진 것을 저주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저주가 뭐냐면 생명이 없음을 말해요. 생명이 없음. 그 생명이 없음은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주 일컬어, 사망 일컬어 저주, 저주 일컬어 죽음. 자, 그래서 율법을 잘 정확하게 알고 파악을 하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깨달으면 복음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바르게 알면 선을 쫓게 되어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시작. 아멘. 성령이 임한 것을 일컬어 아들의 명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율법 아래 우리가 종로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복음으로 성취해 놓으신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죄의 종으로 여전히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하셔요. 내가 영이다. 내 말이 영이다. 말씀하시죠. 내 말이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당연히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요 이 땅에 그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떨어져야 그 말씀이 일을 하신다고요. 죄에서 건져내주고 묶인 것에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셨는데 승천하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지체를, 예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넣어주셔야지만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없이는 죄와 사망의 종로다며 율법에 잡혀있던 그들을 누구도 꺼낼 수가 없어요. 오직 그분의 말씀으로 자유를 선언해 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분의 말씀이 떨어져야만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래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아는 만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까요?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진리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고 진리로 인하여 알고 진리로 인하여 깨닫고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그들이 하늘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옮겨 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옮겨 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율법은요 종교의 영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영은 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으로는요 종교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이미 성경에 선언을 해 놓았습니다. 만일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자가 어떤 한 가지를 지켰어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율법을 하나 지켰어요. 구약의 율법이 모세오경 율법을 몇 가지라고 했나요 제가? 613개라고 했죠. 자, 그런데 어느 한 가지를 열심히 주일 성수한다고 했어.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 한 가지로 인하여서 나머지 613개가 거기에 달라붙어 있어. 달라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612개까지 그것까지 하지 않으면요 죄를 짓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로 한 가지 율법을 순종하고자 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나머지 612개까지 그 사람이 율법에 달려있기 때문에 남김없이 그 율법을 다 이루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느낌, 감각, 내 생각 천만에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골로새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느니라.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종교행위 같은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그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이렇게 선언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는 붙잡지도 말아라, 다시는 맛보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쓰면 쓸수록 더 썩어지기 때문에, 부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을 계속 붙들고 있어봐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부패하죠.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들은 더 거기에 꼬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할례는요, 이 할례는 구원의 표시를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표시,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의 표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행하는 이 할례, 즉 종교적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오기 전에 이 구원의 표를 받아야지만 됐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죠? 자, 복음이 오기 전에 그래요. 새 언약을 약속하시기 전에는요, 구원의 어떤 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할례라고 한 거예요. 복음이 오기 전에. 자, 다른 말로 할례는 구원의 표인데, 그러나 복음이 온 후로는요, 손으로 행하는 이 구원의 표 할례가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마음에 새 언약을 박아놓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로마서 1장 29절에 바울은 말해요. 율법의 대가인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조문 법조문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 바울은 정확하게 깨달았죠. 부활의 영이 오면 나는 새로운 새 언약의 일꾼이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잖아요. 그잖아요. 율법의 613개의 그 율법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종된 육의 몸을 십자가에 죽여놓고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휴거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모든 불의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저와 여러분은요, 살려주는 영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들들 또는 후사들, 하늘로부터 신비한 능력을 입히운 자들이라고 성경 우리들에게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아멘. 모든 육체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육체는요, 죄의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거울로 주셨어요. 그리고 교훈으로 주셨어요.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성경이 예전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요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볼 때요,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이들,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비춰볼 때 그들에게 구원이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있잖아요, 이 생명의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왜 이 죄성이 자꾸 나오고 20일 금식에도 또 나오고 좀 이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율법이 계속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가 내 안에 와서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죄성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떠나가요. 귀신이 그래야 떠나간다고요. 몰라서 죄성이 그 안에 계속 붙들려 있는 게 이 죄성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자유를 얻지 못한 자들은 모든 범사에 권고해서 못 살아. 그게 그건 거예요. 종교의 영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돼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린 지금요 기적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그냥 더 우리 죽을 때까지 이게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늦은 뒤 성령을 허락하시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가봐요. 그러면 계속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지 않겠어요? 자, 로마서 5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율법 아래 있으면요 그냥 죄를 그냥 자동으로 짓는다고요. 생각이 죄요, 말하는 게 죄요, 행동하는 게 죄요,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 가슴을 치면서 아우 내가 왜 이랬지 하면서도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율법에서 벗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육체를 입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동안에는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결론. 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잖아요. 그러면 죄가 뭔지를 알아지잖아요. 의가 뭔지가 알아지죠. 심판이 뭔지 알아지죠. 그지? 이게 부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요 부활을 설명할 수 없으면 안 돼요. 부활을 설명할 수 없으면 안 돼요. 자, 로마서 3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도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이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빚진 자로 생각을 해야 돼요. 아유 나는 빚지는 거 진짜 싫은데요. 주여.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에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그들에게 빚진 자로다. 복음의 빚진 자, 섬김의 빚진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바울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빚진 자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은 생명의 빚진 자예요. 네.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이거는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자원에서 하는, 자원에서 섬기는, 자원에서 하나님께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물질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이 섬김, 자원에서 하는 거죠. 자, 약속된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쳐진 자, 본래 아버지의 소유였던 예수님과 본질이 같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들만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증언해주면 가장 정확할까요? 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내가 나 혼자서 나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이야 아무리 외치고 떠들고 돌아다닌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죠. 나 자신도 못 믿어요. 킨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킨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요.
누가 증명해주고 누가 증거해줘요?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고요. 성령이 증거,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어요. 그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무슨 증거를 더 원하세요? 무슨 증명을 더 원하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시는데 어떤 증명이 더 필요하겠는가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성령이 임하신 증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이 굴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막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피조물은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본질은 아들의 영을 받을 수 없는 땅의 흙으로 지어진 형질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들의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빛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빛을 드러내주고 그 복음을 전해주기를 학수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요, 호소하잖아요. 그들도 호소하고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종들처럼 우리도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나도 이루고 싶다. 이 혼의 생명들이요, 호소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빨리 빛의 아들들이 나타나 주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읽을게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아멘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율법 아래에서 종로를 했을 때에 우리를 알잖아.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이 얼마나 우리를 공고하게 하였고, 우리 마음을, 우리 심령에 얼마나 탄식하게 하였고, 또 짓고 죄를 짓고 아무리 회개해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애타고 그랬던 거 알잖아요. 그죠? 그 경험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 빛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이 빛을 드러내는 것은요, 마땅히 할 바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라 할지라도요, 이 패역하고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부적합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들도 역시 속으로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우리조차도 마음이 상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후사는요, 분명하게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이다. 아멘. 아멘.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군가요?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성령을 우리가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이거 두 번 또 읽네.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렇게 또 읽을까요? 주여. 자,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구원의 때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정해진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먼저 구원받아서 이 생명의 빚진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이 열매들이, 이 처음 익은 열매는 나올 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늘 빚진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각 사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구원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민해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역의 어떤 방법도, 우리의 삶의 어떤 방법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계획해서 만들어가는 때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으로의 사역이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 의한 삶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관점으로 살으셨는지, 어떤 생각으로 계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 인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요, 우리 예수님이 많이 외로우셨구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환영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을 하지 않았어요.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 보면서 그랬구나. 우리 예수님은 항상 혼자였구나.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혼자였지만 예수님께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홀로 놔두지 않으셨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인기 얻기 위해서요, 인간의 어떤 방법을 그렇게 막 연구하고 도모하지 않아도 돼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카멜레온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A라는 사람에게 가서는 내가 A형이 되고 B라는 사람에게서는 B형이 되고 세상 사람에게 가서는 세상 사람인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쟤는 너그럽구나 하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은 자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하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하늘의 이야기를 땅의 것으로 이 물질 세계의 것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도 아무도 못 알아들어.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래도 이 제자들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덜렁덜렁 따라다니기는 해요. 그죠? 덜렁덜렁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얘기나 하고, 그러니 예수님 어쩌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아유 주여. 여러분들, 영원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고 나서 혹시 외로우신가요? 이 영원한 복음이 이 아구까지 물이 찰 때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좀 외로우셔야 돼요. 외로우셔야 돼요. 통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도 통하고 저 사람하고도 통하고 이 사람하고 이야기도 통하고 저 사람하고 이야기도,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본향, 영원한 세계 천국이 내 본향이고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왔고 아버지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아버지의 생각이 내 안에 와 있고 아버지의 말을 내가 하고 아버지의 관점으로 내가 세상을 살고 내가 삶을 살아낸다면, 그러면 아버지하고 통해야지. 이 아버지하고 통하는 거지 사람들하고 통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왕따 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할 권리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내 방법대로 삶이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토대를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들의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토대로 놓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실제로 삶 속에서도 영적인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사역은 하나님의 7 영으로 가득 채워져야지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한량없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사역하심과 같은 방법인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자신을 주장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생명에 비쳤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은 이미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자신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이름이 이제는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권리나 생각을 주장할 수가 이제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복종하고 복종하는 삶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토대로 한 삶은 거룩하고 구별된 깨끗한 삶, 헌신된 삶을 말합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직접 인도받는 하나님 나라를 토대로 한 삶은 어떤 것일까요? 말씀과 기도로 감동 안에서 사는 삶인 거예요. 기쁨과 감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감동받고 순종하고 순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동기부여가 말씀에 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말합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말합니다. 범사에 무릎을 꿇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처음 익은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구별된 삶의 열매가 보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확장되어 나가야지만 됩니다.